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시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낌없이 찍어서 던져버리신다고 하셔서 찍어서 던져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는 제하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이 무서운 말씀들을 이제 율법으로 대할 때마다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 맺게 한다. 주님이 잘라버리시겠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냐면, 요한복음 15장은 1절과 2절은 1절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가 농부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2절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자르신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가 자르신다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잘려질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우리들을 보면서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15장 딱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면서, 포도나무는 세계에서 굉장히 신기한 나무잖아요. 전체가 다 가지로 이루어진 나무잖아요. 몸통이 없고 모든 나무마다 특징이 있지요. 성경에 등장한 어떤 나무든지 특징이, 뭐 상수리 나무는 다 잘라버려도 그루터기에서도 싹을 내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나무이죠. 무화과 나무는 잎과 꽃과 열매가 동시에 나는 나무이죠. 모든 나무들은 다 순차적으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세 개가 동시에 나요. 잎만 무성하다는 건 그거는 변종 중에 변종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변종이 된 것이죠. 포도나무는 몸통이 없어요. 가지가 다예요. 나무는 일반적으로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지를 자르면은 나무가 그대로 있지만 포도나무는 가지를 제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예수님이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고 내가 포도나무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자르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실은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자르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모르죠. 결국에 우리 인생에 완성된 잘라짐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33년의 순종의 삶도 포함된 것이지만 33년 동안 주님은 계속 재해지신 거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잘려지셨죠. 그 안에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함이 함께 잘려져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 라고, 이제는 아버지하고 당신 자신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당신이 십자가로 모든 걸 받으셨고, 이제는 그 완성되고 이루신 놀라운 구속과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실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율법으로 읽으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건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게 본인이 열매 맺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나무인 나를 자르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열매 맺지 못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었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있으면은 내 말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셔요.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내 말 안에 거하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그분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그럼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빨간 글씨 말인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인과관계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리하면 또는 그러면이라는 거를 상호내재 안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 이거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돼요. 네가 나를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널 사랑하리라. 이렇게 가정법이 있잖아요. 조건문이 있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가정과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동시에 교환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일으키시는 사건이고 그분이 주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선물하시는 상호내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수십 년 동안 모르고 살았죠.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일들을 더 깊이 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 물에서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노력해서 포도주가 됐으면 물에게 포도주가 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상호내재를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선물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러면 상호내재가 우리는 선물 받은 존재인 거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거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고린도전서 특히 이 두 기절은 저한테는 성경의 이 기준 같은 기절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무수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별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성령이 충만해도 분열해요. 은사를 많이 받았더니 싸워요. 성령 충만과 은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성령의 본질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영이니까.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결국은 분열도 나오고 갈등도 나오고 대립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미 주님이 7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의 파괴될 수 없는 능력을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세워졌지만 히브리서 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옛 것이 이미 지나갔고 이미 끝났고 그렇죠. 그런데 8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쇠하여지고 낡아지는 것이라고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차원에서는 끝냈지만 주의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릴 때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과 육신과 우리 자신의 어그러진 그 문제들을 쇠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 안에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함을 그분의 징계 아래서 그분의 고난받음 아래서 그분의 죽음 아래서 이미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의 복음으로 우리한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다 잘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 자신을 잘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참 지나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안 속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인거고 그 포도나무이신 당신 자신 안에 열매 맺지 못함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당신 자신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자르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가 자르시는 사건이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에게 과실이 많이 맺히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때로는 근심하고 저도 뭐 모든 면에서 열매 맺지 못함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위로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자. 말씀을 지키라. 간직하라고 했으니 간직하자.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자. 그리하면 너희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매 맺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가지인 거예요. 알아서 자르고 자르실 거 자르시고 알아서 붙이실 거 붙이시고 알아서 내실 거 내시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계속 살 것인가. 물론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반대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 반대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아니하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가 성립하는 건가. 정령 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에요. 시간의 연속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시간의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시간의 존재로 창조돼서 계속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시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시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생명인데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지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소유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 그래서 구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 게 아니고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정도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안 먹었다 하더라도 그냥 시간 생명 아래 계속 사는 거. 그러면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표상일 뿐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표상이에요. 그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단절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단절의 하나의 표징일 뿐이에요.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사망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진짜 실제로 들어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영원한 사망, 육신의 사망의 본질인 영원한 사망,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또 그분이 사망을 받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을 부숴버리시고 삼켜버리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소유하지도 못했던, 죄를 안 지었을 때도 소유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니 영원히 연합이 돼서 영원한 연합이 돼서 있으니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무궁한 불멸에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영원 자체인 그 속성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쇠하여지고 늙어지고 소멸되어가는 존재가 영원을 누리면서 하나님 품 안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언젠가는 다 떠날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맞게 되는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의 본질인 영원한 사망을 제거하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관문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 범죄한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을 줘야 마땅한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사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대로 하자면 영원한 사망을 줘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다. 히브리서 8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 보고 히브리서 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데 이 언약,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언약도 흠이 있고 백성도 흠이 있고 제사장도 흠이 있고 옛 언약도 흠이 있는데 구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옛 언약은 흠이 있고 우리한테도 흠이 있죠. 우리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이 흠을 완전히 다 보완한 게 되겠지요. 즉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언약 자체 안에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게 뭐겠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종교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일생 동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완성과 풍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에 충만해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붙들고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언약에 우리를 넣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오늘 우리의 흠을 아시고 전에는 저들의 잘못을 알고 내가 저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의 피로 산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운 피로 산 보배로운 존재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무가치한데 주님이 피로 우리를 샀어요. 피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할 수도 없지. 모든 육체 이게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장사를 하셨잖아.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은 어이없는 장사를 하셨어요. 어느 누구가 예를 들어 이 집채보다도 큰 다이아몬드를 주고 그 바위덩어리 하나를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런 장사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샀다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신 분이 하나님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날 사셨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또 손해가 없으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은 예수의 피 이전에는 우리가 무가치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다면 적어도 진짜 그 피보다 우리를 귀하게 지금 여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샀으니 예수의 피로 사고도 계속해서 너는 좀 가치 없는 존재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의 스스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 안에서는 저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저들을 경멸하였다. 무시하였다. 내가 저들을 징계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 다음부터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주님에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새 언약 아래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지요. 그분의 새 언약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새 법, 생명의 법을 넣어둔다고 했으니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대화로 우리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쓰신다고 생명의 법을 쓰신다고 했으니 이 일들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겠지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진짜 새 언약의 부분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각자 자기 일들 열심히 하는데 새 언약을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 부분이 새 언약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하면서 주님 나는 내가 할 부분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이 반드시 약속으로 언약으로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믿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일하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하겠지요. 새 언약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저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를 평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어떤 전치사 하나를 뒀어요. 그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영어로 하면 into라는 거예요. into, 에이스, into.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죠. 안으로.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라 그럴 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내 안으로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그냥 대상으로 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바로 히브리서 8장의 원문에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 에이스란 전치사가 쓰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수행하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얘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 아니고 내가 너희 안으로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 안으로 침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역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 안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더 되고 더 되고 더 되고 더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새 언약은 힘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맹세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또 맹세된 자로 우리에게 있으니 그리스도가 이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수행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믿고 우리는 맹세를 믿고 우리한테 새로운 법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은혜와 긍휼의 이 법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셨으니 언약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이 행위와 우리들이 하고 있는 노력과 우리들의 시도들에 대한 의지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맹세로 언약으로 그분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 법으로 총체적으로 그분 당신 자신 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진로 안에 우리 인생이 있구나. 이제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될 부분이겠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새 언약은요 너무 놀라운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당신이 여호와께 열심히 가시오. 또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가야지. 이거 한 면이죠. 첫 언약이죠. 이 첫 언약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이 주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리고 영원 차원에서 이미 끝난 언약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진행형으로 얘기를 또 한다니까. 왜? 우리가 시간에 사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끝내신 걸 우리는 믿어야 하고 영원 차원에서 우리는 끝났고 시간 안에서는 주님이 아직 남아있는 그 요소들을 주님이 진행시키면서 옛것은 쇠하여져 가게 하시고 낡아져 가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떤 상태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고 지금의 어떤 한계로 인하여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그분이 열매 없음도 그분이 당신 자신의 탓으로 돌리셨어요. 아버지가 농부고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열매 없는 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열매 없음이 당신 자신이라고 얘기하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그분을 어떤 인간적인 의 차원에서 너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데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셨다. 모든 어그러짐을 지셨다. 우리의 열매 없음도 지셨다라는 것을 볼 때는 그분이 일으키시는 총체적인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옛 언약은 자기의 결심과 의지 안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은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점점 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왜 그 믿음이 그렇게 강조되어 나오는지 알겠지요. 그렇죠. 16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다 하나하나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부 다 나타내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들을 승리케 하시고 전진케 하시기 위한 믿음의 항목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내 본성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나아가는 나의 첫 율법 아래서의 하나님께 대했던 내 결심의 근거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까? 그것도 선하지만 전에 내게 이루어왔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금은 이로운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을 맹세해 두셨고, 새 언약으로 맹세해 두셨고, 새 언약을 두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의 그 손길에 대한 믿음을 일생 동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너가 이 계명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첫 언약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에이스, 인투라는 걸 둬서 너 인생 두고 봐. 내가 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너를 반드시 차지하라. 너는 내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너는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섭게 각오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는 긍휼이요, 그리스도는 은혜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니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게 생명 안으로,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충만해서 불행한 거지, 우리 자신이 충만하니까 불행한 거지,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불행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행복한 그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지성소,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미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을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누리는데 그분은 언약에 두셨는데 언약은 양방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언약은, 맹세는 그분이 그분 자신에게 하신 거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서 해당되게 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언약은 양자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언약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각오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사람을 언제나 구원하시겠다고 각오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돌보겠다고 하나님이 각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각오가 정말로 놀랍구나. 성경을 늘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바뀔까 봐 언약하셨구나.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진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늘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본인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분 안으로 반드시 들이시겠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영원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우리 죄를 늘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아래서 죄에 대한 부분도 주님이 끝내셨고 종결하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이 새 언약 아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분에 대해 정말로 충실할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일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군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나,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 서로를 이렇게 대면하여 서게 할 때는 우리는 서로 간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스도를 대하여는 새 언약 아래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죄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보혈은 용서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지성소에 드리기 위해서 흘리신 것이므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여 너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알고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긍휼로 대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불쌍히 대하신대요. 전에는 분노하심으로, 전에는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9장에 한 장 넘어가면 죄를 없이 하신다고 하셔서 예수의 피가 죄를 없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지도 않으시지만,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하겠지. 기억하지 않으면 어디다 담아두시고
필요하면 꺼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죄를 없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꺼내려고 해도 없어요. 예수님이 치워버렸거든. 이미 우주적으로 분리수거가 끝나버려가지고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지도 않으시고 죽으셨는데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사랑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히브리서 8장에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죄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 이걸 누려야 돼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탕감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렴풋이 한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나? 한 1000데나리온 탕감받았나? 그래, 크게 써서 내가 한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1만 달란트 이상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적게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생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면받았고 용서받았고 사함받았고 속죄함 받았고 구속함 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정결함 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내 삶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영원 차원에서 분명히 이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의 맨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그리고 낡아지게 돼 있어요. 아직 여전히 오늘 우리들이 시간 안에 살면서 낡아져서 없어진 것을 체험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낡아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건 이게 낡은 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쇠하여져 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새 언약을 누리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 주님께서 낡아지게 하시고 낡아진 거니까 낡아지게 하시고 이걸 체험하게 하시고 새하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낡아지고 새하여져 가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라고 해서 마침내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걸 체험하며 가는 과정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진짜 친밀한 교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도 뭐 예를 들어 나한테 잘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만날 때마다 이게 그런 거, 그 관계에 이제 장애가 생기잖아요. 사람은 그런 게, 하지만은 이제 점점 더 친밀하게 지내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사실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내가 다 용서했고 원칙적으로 내가 기억하지도 않고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을 발동시켰어. 그런데 문제는 아직 여전히 나한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낡아지게 하고 새하여져 가게 하고, 그리고 낡아지고 새하여진 것이 없어져 가게 하신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그래서 첫째 낡아지게 하는 거. 아, 옛 언약 낡아진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새로운 생명, 그리고 이전의 율법, 이렇게 낡아진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쇠하여져 가요. 내 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더 역사하고, 옛 율법과 옛 생명과 옛 언약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있다면 이것은 쇠하여져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마침내 주님께서 없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풍성한 항목들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8장에 있어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죄를 없이 하시죠. 죄를 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죄와 상관없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 이제 그 단어가 점점 죄와 상관없이 아예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정말로 놀랍게 누려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긍휼로 무궁하게 대하고 계시는 그 인자하심, 그거를 찬송하고 그걸 늘 감사해도 우리의 인생이 부족한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봐야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는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과 같아. 거울로 자기를 봐. 그거 봐야 거울로 봐야 자기밖에 더 나와요? 자기밖에 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리스도를 보는 것. 우리 안에. 하지만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야, 왜 새 언약인데? 새 생명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에 넣어두고 우리의 가슴에도 넣어뒀는데,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제는 존중하시고, 옛날에는 무시하셨대지만 존중하시고 우리 안으로 더 들어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근데 나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까지 히브리서 8장에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이미 끝낸 그 사건에 대해 진행형으로 8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끝내셨다. 그러나 시간의 과정 아래서 주님께서 낡아지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쇠하여져 가게 하고 마침내 없애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8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5장에 새로운 족보를 시작을 하셔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 세 번째,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족보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하시죠. 아담에게 있는 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면이에요. 가인, 우리의 죄가 되신 그리스도. 아벨, 우리의 속죄가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셋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그 세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자손들과 사람의 딸, 그건 이제 성별의 의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외적으로 쓰임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계속해서 주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기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이든 사람의 아들이든 사람의 아들도 사람의 딸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딸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것이에요. 주를 위해 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아들인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직접적인 출산의 역할을 맡으면 그것은 딸인 것이에요.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 불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손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면 장부가 나온다. 네피림이 나온다. 장부. 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인이 되고 싶으면 반반씩 섞으면 거인이 돼요. 내가 뭐 종교 거인이 되고 싶다 이러시면 반반씩 섞으면 종교 거인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 거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라고 하셨죠. 우리 안에 주님이 설치해둔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진실로 믿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결심에 근거한 신앙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맹세와 언약과 우리 안에 설치해 두신 새로운 생명과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계획과 섭리를 두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둬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둬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 이 에이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 8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새 언약 안에서 늘 이것을 누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더 오시겠구나. 더 오시겠구나.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가겠구나.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